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또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태우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무엇보다 하늘의 능력과 또한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알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난민이 아닌 이상 한 나라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초기에는 왕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만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 다스리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다른 이웃나라와 자기 나라를 비교해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웃 나라들에게 자기 나라가 약하게 보여서 침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앞날에 어떻게 되어질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간 왕을 세우기 원하면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될 자의 자격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왕이 될 사람의 첫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만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만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왕을 세웠다고 해도 그 왕은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일 뿐임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아무리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웠지만 자신들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조건을 말씀하십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죠.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전쟁이 났을 때 병마를 더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병마를 더 얻기 위해서 위기 때마다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절대 금하시는 애굽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애쓰게 건져주셨는데 다시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아내는요, 이방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결혼할 때 우상을 함께 드려올 것이고 결국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이 나중에는 왕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씨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쌓아둔 은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 당시 이방나라 왕들은 다 행하는 것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중에서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던 왕들은요,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왕들이었습니다. 병만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증강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는 가문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많은 부인을 두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을 보면서 외교력이 탁월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금을 많이 모아서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단한 왕이구나, 지혜로운 왕이구나 라고 우러러 보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승승장구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 위에 오르는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복사본을 기록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야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이 왕으로서 금하신 것들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통치 초기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런데 통치한 지 세월이 흐르면서 통치 중반기 때부터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어서 부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의지하다가 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결국은 두 개로 분열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방 나라 왕들처럼 똑같이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부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적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더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내 지혜로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애쓰기보다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애쓰며 살게 하옵소서. 급할 때 물질 의지하려고 물질 쌓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도울 자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